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다 같이 시작. 나는 누구인가.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더 깊이 있게 시작. 나는 누구인가. 아직은 아멘 아니죠? 이제 나는 누구인가. 자, 저를 보시죠. 굉장히 골치 아픈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다, 골치 아픈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학문으로 찾으면 철학이 되는 것이고, 이 질문을 성경으로 찾으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어디서 던지고 어디서 해답을 찾냐, 그 얘기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해답이 이사야 43장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이사야 43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다음 주면은 6개월이 끝납니다. 21년도 벌써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것이 응답이 됐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만큼 응답이 됐나요? 이 축구 시합도 전반전 끝나면 그 15분 동안 상당히 다시 연구합니다. 그 15분 동안에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라커룸에서 비디오를 판독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작전을 명령합니다. 축구 게임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신앙생활, 뭐 또 7월 달에 오나보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6월의 마지막 주, 다음 목요일날 우리 7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6개월 동안 뭐 했나? 나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사업은 어떻게 했나?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줬나? 물론 우리 모두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 같이 함께 힘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나라한 설교 제목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청년부 설교했다면 제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리얼한 제목은 나는 봉이다, 이거예요. 시작. 나는 봉이다. 나는 봉이다. 이걸 설교 제목으로 했다가 또 지웠어요. 그런데 나는 봉이다 이 말의 끝을 올리면은, 또 말의 끝을 내리면은 정반대가 됩니다. 저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가 봉이냐? 이러면 난 봉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 나를 봉으로 생각하냐? 내가 봉이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끝을 내려버리면은 나는 봉이야, 이러면 나는 봉입니다. 봉이냐? 이러면 나는 초라한 사람이고, 나는 봉이다, 이러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나는 봉이구나, 이 생각하다가 이 설교한 거예요. 제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정말 나는 봉이로구나. 그냥 봉이 아니라 따봉이로구나, 따따봉이로구나. 애들 말로 이건 정말 나는 따따따봉이구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장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마지막 광고 시간에 네팔의 산소 생성기 무사히 잘 도착해가지고 네팔 대사하고 영사들하고 사진 찍어서 보낸 사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인회 회장하고 선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자가격리 마치면 인사하러 오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목사님, 마스크도 10만 개만 보내주세요. 어느 나라에서 10만 개면 억입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권민청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장로님께 배웠습니다. 그게 주사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방 맞는데 35만 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열흘 정도 맞아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한 번 치료하는데 약 3,50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350만 원. 지금 대한민국도 그 약, 저는 지금 약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장로님이 금방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약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주사제이기 때문에 해외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온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여기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여러분 퇴원할 때까지 350만 원 들어요. 그걸 국가가 다 부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약을 목사님 좀 구해가지고 보내줄 수 없겠습니까? 보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억대가 들어가요. 보니까 한 사람 것만 보내도 350만 원인데요, 10명 것만 보내도 3,500만 원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한 300~400명 계신, 다 물론 맞을 필요는 없죠.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물을 좀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중단했는데 목사님, 이거 교회를 좀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장 목사님께, 장 목사님, 선교사들이 날 봉인 줄 알아? 내가 봉이야? 이 선교사님들 완전 내가 봉인 줄 알아. 그냥 매일 뭐 하루에 막 수도 많은 메일 들고 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장 목사님께 내가 봉이야. 선교사님 날 봉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하고 밥을 먹고 사부 예배, 청년 예배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그 말을 내뱉은 제가 굉장히 수치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근면입니다. 근면. 우리가 성실하자. 저는 청년들에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믿음에 대해서 성실해라. 죽을 듯 그렇게 믿지 마라. 오늘 천국 내일 지옥,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좀 근면하게, 성실하게. 2번째는 소망, 너희들의 비전, 하나님의 뜻.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면 좀 근면해라, 좀 성실해라. 그것이 이룰 때까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 3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근면해라.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장 목사님께 제가 툭 던졌던 그 말이 계속 강대상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봉이야?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성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설교 마치고 내려와서 계속 그 말, 내가 봉이야?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리고선 집에 가는데 자동차 안에서 제가 정말 봉이더라고요. 성령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데, 안 목사, 너 봉이야. 너 거지같이 살아봤어? 너 사역하면서 밥굶어만 봤어? 너 그동안 봉이었잖아. 네가 봉이 아니라 내가 봉이잖아. 그래서 내가 내 편 되어줘서 너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됐잖아. 1990년도, 1988년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990년서부터 찬양사역을 시작하면서 1990년도 때, 좀 자랑 같아도 죄송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찬양단하고 집회했어요. 1990년도 때 여러분 30~40명이 비행기 타고 3개 나라, 4개 나라를 여러분 연주해 다니려면 비행기 값은 억대입니다. 근데 그거 다 됐어요. 대원들이 뭐 돈 많은 대학생들이에요. 3학년, 4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했어요. 너 봉이잖아. 그뿐이니? 너 미국 갈 때 창하길 목사님이 너 미국에다가 꼽았잖아.
뉴욕 한인타운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 거기에 장학일 목사님이 부흥해가시고 저는 그때 캐나다에서 집회 중이었습니다. 그때 캐나다로 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 나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너 캐나다에 있으니까 뉴욕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너 지금 공식 집회 다 끝났으니까 잠깐 뉴욕에서 보자.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난 네가 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한국 가서 이야기하죠. 난 대원들이 있는데 얘네들 놔두고 내가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한 달 반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전혀 모르는 미국 땅으로 간 거예요. 저 봉이었어요. 그때 나이 35살. 큰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거 순식간에 다 팔아버리고 굉장한 연봉 받았습니다. 부목사 사택이라고 저에게 준 집이 놀라지 마십시오. 방만 8개입니다. 방만 8개고 심지어 우리 찬양단 성가대가 우리 집에서 연습했어요. 매주일마다. 그렇게 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는 그런 것을 성령님이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면서 너 봉이잖아. 너 안 된 거 어디 있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됐잖아. 그리고 네가 기도한 거 다 응답됐잖아. 그런데 그 정도냐?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됐잖아. 너 봉이야. 왜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봉인 줄 알아? 너 왜 그런 얘기하니? 네가 하면은 지금까지 너가 기도하고 성령이 주는 감동대로 했으면 다 됐잖아.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1995년도에 개척하고 98년도에 개척하고 딱 10년 만에 건축을 하고 굉장히 큰 교회죠. 뭐 여기 와보신 분들 아시죠? 그런 모든 것들 생각해보면 다 봉이에요. 제가 선교도 너 얼마나 많이 했니? 너가 계획하고 너가 생각했던 모든 프로젝트들 안 된 게 어딨니? 23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너 사표 내고 한국에 나올 때 너 뭐 가진 거 있었니? 너 당장 집도 없을 때 너 사표 냈잖아. 한국에서 어디서 살지도 모를 때 너 사표 냈잖아. 그래도 내 집은 아니지만 전세더라도 지금 우리 세 식구 살기에 넉넉합니다. 저희 딸은 없지만은 넉넉해요. 자동차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8월달 되면은 딱 2년이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너 여기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래도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다 이루었잖아. 몇 천만 원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잖아. 너 봉이야. 그 순간 마음속에 굉장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는 봉이로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학교를 짓자라고 결정을 해놓고 설계도가 오고 견적서가 왔는데 2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하버드 의대 교수님, 그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에티오피아가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인데 대통령 선거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테러들과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비자를 절대 안 주기 때문에 공항에서 막 나오다가 다시 시카고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가 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루 왼종일, 아니 이번 주 내내 그 말이 저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봉이구나. 아주 따봉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6개월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룬 게 뭔가,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주 인간 이하의 삶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포로 기간 가운데 고통당할 거라는 걸 다 예언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겠다는 비전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봉이구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봉이구나. 여러분, 내가 왜 봉이냐? 일단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봉이다. 아이고 주여. 다시 한번 손으로 딱 내 가슴을 치면서요, 나는 봉이다. 아주 심차게요. 다시 시작. 나는 봉이다. 두 번 합시다. 나는 따따봉이다. 따따봉이다 얘기해요. 그냥 봉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게 봉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니야. 너네 부모님들이 뭐 실수해가지고 너 나온 거 아니야. 제가 아는 젊은 청년 중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굉장히 잘 삽니다. 대학교까지 내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님, 나는 아들 낳기 위해서 나온 희생자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딸이 나오니까는 아들 나올 때까지 넣는 거예요. 아들 나오기 바로 전이 자기였어요. 나는요, 실패작이에요. 내 동생 딱 나오라니까 끝났어요. 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에서 나온 나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생각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는데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요. 얼마나 비관적인지 가정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왜 내가 봉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봉인 이유를 얘기했더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요, 억수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억수로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봉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걸작품이에요. 장학봉 목사님이 잘 쓰는 말, 명품. 그 친구는 설교 시간에 10번은 나와요. 명품.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라요. 메드 인 차이나 아니에요. 싸구려 아닙니다.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왜 봉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지명해줬다. 지명, 부름 그러면 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를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명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함께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봉이 아니라고요. 내 정체의식을 나는 누군가 이거를 분명히 알면은 얼마나 내가 정말 귀한 존재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 줄 아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때문에? 그 다음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목적이 있구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믿으시면 아멘. 목적 있게 우리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단한 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속한 자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나가 복도에서 막 뛰어가면서 할아버지 그러면서 장 목사님 품에 탁 안기는데 너무너무나 부럽더래요. 얼마나 많이 저 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러고 나서 장 목사님은 들어가는데 제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예나가 또 딱 거꾸로 돌더니 삼촌 할아버지 그러면서 막 튀어와서 제 품에 또 탁 안기는 걸 본 거예요. 쟤는 참 곱배기로 좋겠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식구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합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서 뛰어들며 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것처럼 여러분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따봉이 어디냐고요. 나의 머리 숫자까지를 다 세고 계시고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21년도 우리 7월 첫째 주일날 맞이하는 맥주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첫 번째, 43장 뒤쪽으로 계속 쭉 갑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자,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자, 그 얘기예요. 전반전에 골을 못 넣으면 후반전에 못 넣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이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뒤도 힘들다는 법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43장 읽지 않은 그 다음 9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눈이 있는데 멀겋게 떴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눈은 떴는데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머리를 찍고 앉아있고, 눈은 벌겋게 떴는데 여러분 길이 하는 대로 막 가고 있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내가 얘기를 해도 쟤네들은 못 듣는구나.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43장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들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어. 앞도 못 봐, 귀도 안 들려.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사람이 아니야. 미안합니다. 그놈이야, 그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 인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나 곧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사야 43장 16절부터 19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내가 길을 내겠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깎게 내가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내가 강을 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에요. 들어보시죠. 저도 어저께 선교부 비전을 놓고선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건축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도를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은 좀 해야 되겠고, 과연 이게 2억 이상이 들어가는 재정인지 가서 확인도 좀 해봐야 되겠고, 건물을 잘 지어주면 뭐예요? 선생들이 어떤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누군가가 교육 전공자가 한 2년 정도 들어가서 여기서 교육 커리큘럼을 다 좀 셋업해주고 선생들을 좀 훈련시키면서 기초를 다져놓을 한 2년만 들어가 있을 선교사 누구 없을까? 지금도 계속 면담 중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봉이에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느 정도로요?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사막 같습니까? 바람이 날리고 먼지가 날리고 뜨거운 태양빛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6개월 동안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면 가능하다. 나를 구원할 자는 그분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청년들을 위한 성지순례 답사도 이번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저희 식구는 일어나서 뉴스만 보면 제일 관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문이 열렸나? 지난주에 열렸어요. 개인 자격으로 오는 사람들 다 받겠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잠겼어요. 다음 주에 또 열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닫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내가 가는 날만 열려라.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어떻게 사막에 강해낼 수 있는, 내가 봉이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한다 그래?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내가 새 길을 내리라. 사막에서 내가 강이 흐르게 하겠다. 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림의 추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반드시 2021년 7월 이후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각색한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백성들에게 나 좀 괴롭히지 마. 내가 광야에 새 길을 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괴롭히지 마.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저를 보시죠. 오죽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아주 인간적인 말로 너 나의 영광이 안 돼도 괜찮은데 나한테 속삭이지만 마. 좀 내가 알아서 하게.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 나 굉장히 괴롭혔어. 내가 무슨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했어. 내가 너 때문에 보통 가슴 아픈 게 아니야. 너가 아주 내 심장을 막 후려놨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마음껏 너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막에서 내가 길을 낼 수 있도록 나 괴롭히지 마.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괴로움 당하셨나? 하나님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나? 하나님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나? 다시 한번 23, 24절만 유심히 보겠습니다.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 내게 양 안 바쳤어.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너 마음으로만 나를 공경했지 너 제물로, 물질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어. 넌 전부 다 립 서비스였어.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괴로워한 것 전체의 공통점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거의 공통점이 뭐냐? 너 왜 나에게 양 안 바치니? 너 왜 나에게 물질로 공경하지 않니? 너 왜 희생제물을 나한테 안 갖고 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돈 밝히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와 돈이 아깝고 돈을 더 사랑함이지 나를 사랑함이 아니잖아. 그걸로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나 괴로워. 희생이 있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 성경 읽어볼까요? 43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저 한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나 너에게 기억되는 게 없어. 좀 내가 너 그러면 좀 기억되는 것 좀 있게 해라. 나는 너 때문에 계속 괴로웠어.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기억되는 게 없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나게 좀 해라.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을 보면요,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기억 안 나서 그래요. IQ 문제가 아닙니다. 참 기억되는 사람. 베푼 것은 여러분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됩니다. 죄송합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에요, 손님이 1년 동안에 수백 명 옵니다. 그분들 제가 다 대접합니다. 다 식사 접대합니다. 다 관광 가이드 해줍니다. 심지어는 한국 와서 만나면은 목사님 그때 감사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른 뉴욕에 왔었구나. 이분 뉴욕에 오셨었구나.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베푼 거는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한 거는 기억납니다.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괴로운 것은 너 나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지 않아. 나에게 물질의 헌신을 하지 않아. 좀 기억나게 해라. 좀 기억되게 좀 해라. 제가 한국 와서 굉장히 기억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개그우먼, MC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송은희 씨입니다. 뉴욕에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잘해준 건 아니에요. 전 누구든지 다 잘해주니까. 12월 달에 와서 1월 달에 갔습니다. 성부영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월 첫째 주 그날 주일이 송은이 생일이었어요. 저희 딸이 그거를 알고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전 교인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연예인들 한 10몇 명이 왔었는데 송은이 씨가 생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송은이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도 잊어먹었대요. 자기 생일을. 놀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축복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 생애 해외에서 나를 기억해주고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노래 불러주고 축복해주는, 이건 자기는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식 일정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봉투가 두툼한 봉투에다가 목사님, 저 지금 가진 거 이거 다예요. 이거 다 합니다 목사님. 다음 달에 선교지에 가시는데 그때 선교지에서 쓰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다 꺼내는 거예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저희 식구들 다 한국으로 왔는데 송은희 씨가 제일 먼저 전화 와서 목사님 Welcome to New Korea, 환영합니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선 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먹는 한 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식사입니다. 내가 비싼 식사를 사준다고 티를 내려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의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저 뉴욕에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어느 데로 오라 그러는데 굉장한 어떤 저택입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들어가 보니까는 갤러리더라고요. 전시관이에요. 화랑이고 그 셰프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어느 셰프예요. 그 사람은 딱 5명만 맞는데요, 하루에. 그리고 식당 같은 갤러리 같은 식당에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셰프가 나와서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끼 식사에 제일 비싼 겁니다. 저 잊어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잊어먹겠어요? 그런데 그때 뉴욕에 같이 왔던 송지우라는 닥터가 있었습니다. 송은희 씨하고 같이 함께 왔었는데 그 송지우 닥터도 같이 함께 왔어요. 저는 그분도 잊지 못해요. 대한민국에 처음 우리 식구들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하남에 저희 아파트 얻어놓은 데 들어가서 아내신 사모님이 포대기 갖다 준 거, 이불 사다 준 거, 거기서 첫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눈을 떴는데 제 카톡에 목사님 아침 식사하셔야지요. 먹을 게 없어. 그냥 어저께 라면 사왔는데 라면 먹으면 되지 뭐.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처음 와서 첫 끼를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대문 밖에 나가보세요. 대문 밖에 나갔더니 거기에 한상 차려줘서 배달의 민족이 배달해 온 거예요. 갈비탕에 각종 음식에 저는 처음 경험해본 첫날의 배달 음식이에요. 이야,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구나. 그 한상을 깔아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것을 만나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날 식사 테이블에 같이 나왔는데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식사를 해야만 기억되냐?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는 까마귀가 먹였던 그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끼 떡 하나 반죽해서 그거를 대접한 거예요. 그건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의 전부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여인의 집에는 평생 먹을 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데 주의 선지자가 가서 엎어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후반전에 기억되게 살자고요. 어느 분이 제 사무실에 저금통을 가지고 왔는데 저금통이 꽉 찼습니다. 목사님, 가능한 한 지폐를 많이 넣었으면 좋은데 괜찮아요. 박스를 주워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동전을 제 사무실로 가져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박스는 우리 아파트에다가 안 버리고 무조건 차에다 싣고 옵니다. 부활주일날 우리 여기 부활절 예수님 무덤 만든 거 전부 다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뜯어가지고 절대 갖다 버리지 말고, 그 원사님들이요. 왜? 귀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대접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1998년도에 97년도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인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밀림에서 집회했을 때입니다. 한 3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집회를 갔다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쿠알라룸푸르 한인교회에서 집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밤에 어느 한 분이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엄청 은혜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교인이 다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르르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더니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사실 저분이 몇 주 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붕괴돼가지고, 마이애미 아파트가 붕괴되듯이 미국에서 대학교 교육 다 마치고 졸업해가지고 돌아온 몇 주 전에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 찬양단 단원들을 보면서 자기 딸이 생각났던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는지 아니까 교인들도 다 운 거예요. 난 내가 은혜스러웠던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분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를 말레이시아 국왕이 식사하는 식당, 어리어리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를 다 식사를 접대하더라고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난 그분 전화번호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분에게 지금도 힐링 보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금액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최선을 다했냐 그 얘기예요. 너 정말 6개월 아깝지 않게 나를 위하여서, 난 네가 쓰는 거 보면 대단한데 나를 위하여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나 난 괴로워. 네가 너를 위하여서 놀고 먹고 쓰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데 주일날 나에게 바치는 헌금을 보면 내가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 나 괴로워. 나 괴롭게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그 보리떡, 그 떡 한 조각이는 그의 전부입니다. 얼마짜리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남은 7개월 후반전 그렇게 살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에게 기억되게 하자.
하나님에게 기억되게 살자. 안혜원 그러면 나는 너 안다. 김집사 그러면 나는 너를 알아. 난 네 눈물을 알아. 나는 네 기도를 들었어. 네가 나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이런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